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과 잇대어지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편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에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사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과 잇대어지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 세 번째 왕인 아사 왕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 왕은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서 좋은 또 아름다운 일들이 왕의 행적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인생의 마지막에 연약함도 있었지요. 그는 총 41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행정을 이루었는데요. 오늘 그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와 그 과정을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절입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아사 왕은 흔히 말하면 종교개혁을 한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방 제단을 없애고 산당을 없앴다. 산당은 이전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신들이 섬긴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세워두었던 우상 조형물들을 없앴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세라상이 세워졌다는 것은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이 섬겼다는 것이죠. 아세라상이 뭡니까? 신인데 여자 신이에요.
바알의 배후자 또는 어머니로 많이 여겨지는데요. 가나안 지역에서 숭배된 여신으로 풍요와 다산의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농업사회였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땅의 풍요, 가축의 번식, 사람의 출산 이것과 연결된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의는요, 종종 성적 행위와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이방 제사에서 남녀 창기가 존재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다 땅에 이런 우상 숭배의 문화의 뿌리가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의 뿌리와 문화를 뽑아내고 막기 위해서 그는 일단 먼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개혁과 전진을 위해서 일단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결단은 시간 또는 물질 또는 우선순위의 결심이 먼저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잇대어진, 하나님과 잇대어진 신앙의 깊은 부분들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첫 단계가, 성장을 위해서, 전진을 위해서 필요한 단계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또는 그 절차, 그 과정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잇대어지는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두 번째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여러분, 이 두 번째 단계는 주님 앞으로 시선을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 말씀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맞추는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정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있는 불순물을 정리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과 잇대어지는 이 과정 속에 이 과정에만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의 뜻,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4절에 하나님을 찾는다,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라는 이것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율법과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율법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더 순종하기 위한 과정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지요. 아모스 5장 4절 또는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 주님과 잇대어지는 이 관계 속에서 필요한 여호와를 찾으면 그 결과는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찾으면, 간절히 찾으면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 내일 나오는 본문 말씀에도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으면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할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수동적인 신앙생활, 정해진 신앙생활의 패턴. 그러나 이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남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도록 힘써야 하는 이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살고, 찾으면 용서해 주시고, 찾으면 만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6절입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과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은 반복과 철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우상 숭배의 기회가 자라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하며 철저하게 살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잇대어진 이 관계,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한 번으로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수없는 반복과 또 여러 가지 노력과 힘을 썸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수없이 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결단에 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다가 넘어지면 또는 그게 교만이나 또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나를 엄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 반복을 통해서 나 자신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세워지기 위한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이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을 보십시오. 100만의 군대와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아사의 군사력은 열세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보이는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3번째, 수없이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수없이 반복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에 승리하는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잇대어지는 삶의 원리들을 묵상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용서와 만나주심과 승리와 또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반복해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손길과 은혜와 능력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온 코너스톤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